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오셨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젊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회개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왜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나는 진짜 회개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잘 모르겠다. 진짜 내가 회개했는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진짜 그런 회개인지, 아니면 회개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회개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다가 그냥 잠깐 멈추고 또 잘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죠. 유턴이죠. 쉽게 말하면 유턴.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회개란 무엇인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한번 보면은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한 7가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 이야기에 맞는지 나도 거기에 나도 그렇다 아니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할 정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전에는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죄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죄들, 그 죄가 회개하고 나선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무너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매우 명확한 증거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과 정말 그것에 대한 정말 깨달음이 있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특징이 한번 자신을 물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죄를 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회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렇게 죄가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감미롭게 들리는지 몰라요.
죄가 나를 유혹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죄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죄가 오는 것을 기다려요. 오늘은 안 오나? 오늘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나? 은근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변명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제 왔나? 죄에 대한 그 느낌을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변명하지만 나는 어느새 그 죄에 대한 짜릿함과 쾌감과 만족감을 즐기고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훔쳐먹는 떡이 뭐예요? 맛있다. 그렇죠?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 그건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느낌,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이죠? 느낌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감과 이 좋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기억하고 또 찾아갑니다. 죄를 지으려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냥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 양심이 자꾸 그것을 꺼리낍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죄를 자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엔 절을 잘 하다가도 제사장 앞에 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전엔 잘했거든요. 거짓말도 못 하겠고 휴지 하나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엔 그냥 쉽게 버렸는데, 여러분, 또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또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역겨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 죄를 볼 때 막 역겨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전에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런 역겨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회개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죄와 돌아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웁니다. 아멘. 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죄와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죄와 대항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죄에게 나를 내어줍니다. 그냥 죄에게 그냥 항복해요. 죄가 오면 그냥 항복. 그래서 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저항하고 있고 대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철저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대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고 사랑은 사랑이죠. 그렇죠?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혐오하면서 그 죄와 싸우고 또 싸웁니다.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죄를 이길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성경이 말한 대로 피 흘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즉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죄를 졌군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또 자각하고 죄와 싸우기로 또 결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솔직히 사실 죄와 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모든 게 나 중심이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내 사업, 내 가정, 내 유익, 나의 어떠함, 나의 중심.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이상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내 삶에 공부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삶,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회개한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고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사실 나의 기쁨의 대상,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주로 세상에 속한 것이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뭐 할 때 가장 기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기 전에 사람은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기뻤어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나의 관심, 나의 만족,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전에는 땅의 것들만 보고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요, 회개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순종하든지 말든지 나아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순종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지, 그럼 그 기쁨을 누리시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번째 마지막인데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 7번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실망했어요. 세상에 많은 상담가나 교회에서도 여러분 축복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이 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너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볼 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시지만 우리는 회개해야만 사는 완전한 100%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위로의 말로, 축복의 말로 여러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한 사람만, 여러분 그 사람만 살아나고, 회개한 사람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믿을 구석이 전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세 번째로는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고, 기쁨의 대상,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7가지가 다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같이 사역자라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1개, 2개, 10개 지었던 사역자라고요?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한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자들만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7가지에 내가 나는 이게 아닌데 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추를 다시 껴야 돼요. 그 잘못된 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풀고 다시 껴야 되는 거예요. 단추를. 그죠? 회개가 첫 문인데, 관문인데 그것이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해서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의 기도, 이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옷을 찢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회개. 즉 겉모습의 회개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나 진실한 눈물과 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만 찢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정말 진짜 회개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옷을 찢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옷만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것이 진짜 회개다. 가짜 회개에 속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할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에도 표면적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회개가 있고 이면적 회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9편 12절에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은 허물, 히든 신이죠. 숨겨진 죄죠. 감춰진 죄입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죄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너무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모범 성도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회개는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회개에서 이면적인 회개,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진짜 회개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번 순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과정입니다. 과정.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아무래도 겉을 보잖아요. 그리고 겉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죠. 그죠?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만 붙들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직 내가 믿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온전히 진짜 앞에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진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오른 일부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신자들은 속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난 천국 가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 가겠지. 내가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나는 천국에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첫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위험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모든 구원은 완벽합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은 부끄럽고 어떤 사람의 구원은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의인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시죠.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몸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몸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고 몸을 던져서 내가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예수님만 의로우시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면 회개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려 살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맹세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악인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참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인 한 사람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 악인조차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다 멸망하는 거죠. 저 악인들 다 멸망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나쁜 짓도 하고 막.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조차도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또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못된 갈릴리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방 제사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그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도 싸다.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를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만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망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18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막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내 남편은 틀리고 또 남편은 옳고 아내가 틀리고 나는 옳고 우리 자녀가 틀리고 우리 자녀가 볼 땐 나는 옳고 우리 부모님도 틀리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옳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살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죄인들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